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손을 흔드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1년 종대로 이렇게 앉으시니까 꼭 군대에 온 것 같은 느낌 듭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이와 같은 예배를 이제 지금까지 예배를 3번 예배를 드리는데 7시, 9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예배를 마지막 드립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4월달 첫째 주부터는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좀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지금 착용을 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옛날에 과거에 살아갔던 시대보다는 살기는 편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든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보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현실들이 우리를 가슴을 조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질병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오늘날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신종병들이 변이되어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임하게 되고 물 부족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리고 교통사고와 그리고 또한 전쟁과 살인과 여러 가지 등등 수많은 일들이 옛날보다는 지금 점점 가중되고 있고 또 가속도가 불로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날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되고 도미노 현상처럼 자꾸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간들의 죄가 너무 극에 달하면 인간들의 죄가 너무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내려주는 그 진노는 2가지 때문에 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여기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무슨 죄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죄 때문에. 2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죄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죄인데 경건하지 않는 죄를 종교적인 죄라고 말하고 또 불의를 무슨 죄라고 말하냐면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와 같이 경건하지 않는 죄가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해서 손으로 주먹질을 하고 있는 이런 경건치 않는 죄가 하늘을 찌르듯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 불의가 많이 임하면 임할수록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역사를 보니까 이런 역사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죄가 극에 달하거나 그 지역의 도덕적인 죄가 극에 달하게 되면 그 지역을 한마디로 한 지역을 바로 불로써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 지역을 완전히 싹쓸이해 버려버리는 이런 심판을 임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치 않는 죄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물로 40주 40야로
계속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완전히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구 안에 물이 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건하지 못한 죄가 크게 달았을 때 임했던 심판 크게 두 건의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런 그 하나님께 경건의 죄와 도덕적인, 말한다면 이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입니다. 특별히 경건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이에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치 않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예외 없이 이와 같은 경건치 않는 죄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셔요. 낳아주신 부모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살아계시기도 합니다. 살아계시는데 불구하고 당신은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 부모님이 아니니까 나한테 좀 간섭하지 마시고 신경 좀 쓰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짓거리고 싸가지 없는 이런 놈들을 뭐라고 말해요? 페루나라. 부모를 지 애미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페루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과한 얘기했나요? 싸가지 없는 놈 맞지, 뭐 지 애미도 알아보지 못하는 놈들을 뭐 싸가지 없는 놈이죠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페루나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라고 말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뭐 보여야 믿지요, 이거예요. 뭐 보여야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뭐 증거를 좀,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 앞에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19절입니다. 19절. 19절에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이셨다는 말을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바로 인간들에게는 모두 예외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그들 속에 보이셨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알만한, 사람의 머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보여주셨다는 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이미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신의식, 신존재의식이라는 말이죠. 신존재의식. 다시 말한다면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늘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인간을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태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는요 자동적으로 엄마의 가슴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젖을 물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처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미개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요 어디든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민도로에 가봤던 분들은 아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환경 안에서도 있지만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입신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미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바로 죄를 슬퍼하는 마음, 의리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본능적으로 누구나 할 것이 인간이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신존재의식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능력을 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표시 안 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어넣은 하나님 알만한 그런 지식을 그런 본능적으로 주신 거 말고 아유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그냥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아예 꽥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객관적인 증거를 좀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때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래도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 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뭐를 보였다는 거예요?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아니 표시나지 않는 거 말고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코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 꽥소리 나지 않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창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부정할 수 없도록 당신의 솜씨와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확실하게 창조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누가 짓느냐, 사람이 짓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군가 지어졌던 거 아니냐, 그냥 저절로 난 거 아닌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 살 집도 사람이 짓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만물들을 누가 졌겠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한 것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 손가락으로 하신 일을 나타났다. 그 궁창이 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시편 8편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다음 뭐예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도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는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신 이 세계의 만물 속에서 우리를 거기에 두시고 봐라, 내 솜씨다. 이 손가락으로 내가 지었다. 봐라,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솜씨다라고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준 것이 부족하다면 너의 눈을 똑바로 봐라.
나의 솜씨를 봐라. 내 손가락으로 지어진 모든 천지의 만물들을 봐라. 이게 바로 내 솜씨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에게 여러분, 우주 공간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뭐예요? 지구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니에요. 우주 공간. 우리 지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말한다면. 그 우주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그 지구가 이게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게 만드느냐? 날마다 태양이 뜨고, 그리고 태양이 지고, 태양을 바라보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태양이 움직여지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느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대기권 안에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공기 때문인데, 이 공기는 누가 공급해 주는 것이냐? 만약에 이 대기권 안에 공기를 싹 빼버린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루도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느냐? 예? 태양의 빛으로 바로 어둠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얼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여름이 있는 나라도 있고 겨울이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들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조성하셨느냐? 저절로 됐느냐? 우연 발생이냐? 하늘과 땅과 비를 누가 내려줬느냐? 이런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밝힐 수가 없어요. 밝혀줄 수도 없어요. 철학이요? 과학이요? 아닙니다.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내 솜씨다. 내 솜씨다. 모든 인간에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이것이 바로 내 솜씨다라고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분명히 부여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코로, 귀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매일매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는 뭐래요? 끄트머리에 20절에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 사실 앞에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댈 수 없다. 그거예요. 이제 뭐 안 보이고 뭐 못 믿어요. 예? 안 보여서 못 믿어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들 앞에는 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줬는데도 그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의 세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 보여주고 만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의 불경건한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버팅기는 사람들의 모습. 그 이유, 그 버팅기는 이유가 뭘까? 못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21절에 얘기해요. 21절에. 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알만한 지식도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의 만물의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 그래도 못 믿겠어요? 냅둬요. 그냥 살다 죽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인간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 아담에 있는 모든,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형태가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모든 사람의 무신론자가 없어요. 막상 문제가 닥치면 나 무신론자요? 개코 같은 소리예요.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으면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역으로 하나님 영화롭게도 안 하고 오히려 감사도 없고 역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졌고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알긴 알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욕망의 잡초 같은 것들이 온갖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영화롭게 할 만큼 바로 그 능력이 그 안에 사람들에게는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알만한 지식을 인간에게 줬어. 그럼에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믿어라.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은 그러나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마음속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만은 욕망의 잡초가 막 그 마음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어도 영화롭게 하고 싶어도 그 능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잘난 사람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반친다 오레히 막 한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제. 짜가가 판친다.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못 믿겠다.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지혜,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 과학,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내는 어리석음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다. 지혜라는 게 뭘까? 지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인간이 만든 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난 똑똑하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 모스트포더니즘이라는 게 그거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과 과학과 철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 니체 알죠?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부자유스럽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 철학자 호에르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몰아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밀어내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줄 아세요? 머리가 똑똑한 거가 지혜 같은데요, 여러분,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빌리는데, 지금은 누가 더 뛰어넘어요? 사람의 지능을 인공지능, 로봇가 인공지능을 뛰어넘어요. 바둑 대항 봤죠? 졌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꼴값 떨고 있네.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지식의 사람들이 심리를 다 이렇게 종합하고 모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냥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간섭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선언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식 있다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면 일단 자유롭지 못해. 그리고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 제약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가끔마다 교회 오는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말씀도 잘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아요. 감동받아요.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막 달아올라. 막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가지고 성령의 세례가 막 임하려고 할 때 뭐가 감이 와. 막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막 입이 이상해. 그럴 때마다 정신줄을 안 놓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가 좋은 이 모든 것들에서, 내 좋은 환경에서 거기서 벗어나고 내가 이 속박된 이런 예속된 곳에서 내가 들어와야 되니까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정신줄 안 놔. 정신줄을 놔야 성령이 붙들어 주는데, 여러분 정신줄 놓으세요. 이런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이게 신사적이라고요? 내가 지식적인 사람이라고요? 천만에 개코나? 내가 요즘 3주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놈이나 그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도찐이 개찐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하나님 없이,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정말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그래 가끔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집사만 됐어도 내가 가끔마다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한 잔씩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서 신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다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할 뿐이다라고 해요. 거부할 뿐이다. 이거 누굴 속일 수 있습니까?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도피하고 찾는 게 뭘까요?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3절에서 얘기해요. 23절. 하나님은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뭘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대신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천만 개의 우상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신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의 필요로 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아예 안 보이는 도망할 곳으로 찾았어요. 도망갈 곳 찾았는데 도피처, 결국 도망다가다가 결국 도피처가 바로 뭐냐면 그 도피로 사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목사님들 한 30명 정도 인솔해서 네팔을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네팔을 갔는데 버스를 타고 네팔을 가는데 아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멈추고 안 가는 거예요. 차가 밀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앞에 소 2마리가 안 놈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도로 앞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이 소들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느냐고. 근데 이 사람들의 소가 뭐예요? 신이야. 그때 당시 신. 그 신이기 때문에 이 소들이 자연적으로 비켜줄 때까지 바로 밀고 나거나 빵빵빵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가 자연적으로 없을 때까지 1시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사라지고 1시간 만에 간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때 네팔에는요 얼마나 신들이 만든데 신이 만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에 돌에다 썼어. 나도 모르는 신. 야, 이 모든 우상들이요 자기가 각자의 원하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상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썩어질 사람의 우상이고요, 또 하나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이에요. 이 두 개, 우상은 두 개예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빠지는 우상이 뭐냐면 썩어질 인간의 우상이란 자기 지식의 절대화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성적인 우상에 빠지는 사람의 모습의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감정적인 종교의 사람이 뭐라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소, 뱀, 돼지, 여우, 거북이, 그리고 또 용 따위 같은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사람이 자기가 필요했다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다못해 쥐도 만들고, 쥐가 우상이에요. 사람이 쥐만도 못합니까? 개가 우상이야. 사람의 개만도 못한 겁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셨으면 분명히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녔으면 자동차 사면 뭐 했을 거예요? 고사진 하잖아요. 그 고사진을 자동차 위에 올려놓고 거기 상다리에 올려놓고 웃는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콧구멍에다 5만 원짜리 2개 집어놓고 그 돼지한테, 죽은 돼지 대가리한테 안녕을 구하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가운데서 안녕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안녕을 구합니까? 우리 돼지만도 못한 인간입니까? 사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결국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지식 속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짐승 모양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서 허무한 신 앞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이런 인간을 막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이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상을 놓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청년들입니다. 3인방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3인방. 거기에는 다니엘도 있었어요. 이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못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는 난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극렬한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달려놓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들어갈 거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 똑똑히 들어.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신들 앞에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당신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 선언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 속에 쳐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그 3명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그 사람이 느타가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도 않고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예요. 여러분, 1930년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했죠. 신사참배를 강조했어요. 앞으로도 물론 이 나라는 앞으로 더 그럴 일이 발생하겠지만, 거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피 맺힌 절규의 메시지를 마지막 던진 얘기했어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드리이다 이 목숨 하나 주께 드리이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다가 결국 신사참배 반대하는 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서 6년 동안 온갖 잔인한 고통과 그리고 또한 고문을 받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빙상의 일각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변이 되는 바이러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이고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저 앞에, 코앞에 두고 있고 5G라는 그 엄청난 그 IT 산업에서 무한 속도의 질주를 하고 있는 이런 4차 산업시대 앞에서 엄청난 대격변의 시대가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요, 여러분 인터넷망을 통해서 모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정보는 다 한순간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접하지 않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살기가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접어들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AI가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소위 말한다면 4차 산업 시대에 들게 되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따른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는 이건 빙상의 일각이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오늘날은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 대책이 없어요. 유럽은 다 속된 말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빙상의 일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임하게 되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왔어요. 이런 상황 앞에서도 3주 동안 쉬지 않고 교육자들 중심을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준비했고,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영상 예배를 준비해 왔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올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말세지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3주째 제가 얘기했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는 그날 때까지도 내가 믿음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공황이 다 찾아왔어요. 유럽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미국은 지금 달러를 계속 찍어내요. 그래서 억지로 주식을 끌어올려요. 그러나 그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런 법정 화폐, 종이 화폐는 사라지는 시대, 이제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돌아오고, 이런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금융의 세력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는 이런 시대. 지금 메뚜기 떼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팔뚝만한 메뚜기 떼이 파키스탄까지 왔대요. 만약에 중국을 다 농산물들을 갉아먹으면 우린 중국의 의존도가 많아요. 농산물을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그러면 사재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스크조차도 그렇게 흔해 빠졌던 마스크도 사재기 하는 가운데서도 구할 수도 없는데, 이건 바로 빙상의 일각인데 의료품, 식료품, 농산품, 이게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힘든 시대예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은 이럴 때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자는 믿음의 진리를 가려지는 게 되죠.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는 25절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경건치 않는 자들이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그룹의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중심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을 것도 예비하고, 여러분 개인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콰이트 타임을 가져서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대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친밀한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아마 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과한 얘기를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은 부교육자들이 잘해요. 앞으로도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됐어요. 근데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10년을 더 앞에 내다보고 20년을 더 앞에 내다보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교육자들도 되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래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 앞에, 그리고 또한 경건치 않는 불의의 판을 치는 이 험악한 세상 앞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25절 보십시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나 그러나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지도 말하면 제발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교회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혹시 그렇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드렸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 안에서, 영상 예배도조차 부자연스러울 때는 그 안에서 소그룹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잘 돼야 되고,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잘 믿음으로 준비해서 깨어서 근신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금보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다. 찬송 받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